성령의 역할은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우리에게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혼식이 있으면 언제나 때와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많은 손님들이 와 있고 초청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 언제나 결혼식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신랑은 먼 데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로 시작은 밤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잔치가 밤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녁 시간이 점심 시간은 매우 짧지만 저녁 시간은 매우 늦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보통 2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더위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저녁에 밤중의 시간이 맞춰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이 5 처녀와 또 다른 5 처녀의 구분짓는 단 한마디는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등불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그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에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격에 해당하는 13절에는 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봐서 이 모든 핵심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매우 중시하고 많은 비유에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또 기름은 거룩한 성전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기름을 늘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고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또한 성령의 비유로 많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선지자냐라는 속담도 생길 정도로 이 기름은 성령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 기름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늘 깨어있게 하는 데 있는 중요한 비유로도 사용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미련한 여인들은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다 준비하고 나가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영원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또 이것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고, 또 본인께서도 늘 깨어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바로 제자들에게 3번 찾아가서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이 깨어 있음은 우리들에게 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의 와이프가 어저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와 그 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자매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때를 알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당사자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는 깨어 있어서 너와 가장 가까운 자들을 준비시켰느냐, 기름을 주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도 기름 없는 자와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 구원, 이것만치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은요, 천금보다도 더 귀한 일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다시 한번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요, 가족을 위한 기도, 혹시 내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아니면 가족같이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더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고요. 전화로 얘기가 곤란하다면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아니면 식사라도 대접을 시키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도, 그런 기회라도 우리가 주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너무너무 평생에 후회가 될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서 돌이켜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귀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늘상 알고 있지만 정말 걸어가기 힘든 것, 늘상 알고 있지만 다시금 경작해야만 되는 것, 내 마음을 기경해야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시금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채워넣는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생을 살면서 그 때와 시간을 알게 살고 늘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내 가족, 팔촌의 친척까지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주의를 막론하고 비록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화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